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43강 삶의 고난 사례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스 스타디. 네, 오늘은 캘리포니아 예과 의사 데이비 윌킨스 부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에 네 자녀 중 막내가 탑승한 비행기가 대서양에 추락하면서 승객 전원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데이비 윌킨스 넷째 아들도 잃게 됩니다. 이 데이비 윌킨스는 그때 그 추락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책을 하나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When God Weeps, 비행기 추락과 추락 이후의 일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 됩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이제 아들이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아내의 그 반응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이 아내의 반응을 먼저 한번 보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결코 넘어서지 않는다고 한 점의 의욕도 없이 확신합니다. 지금 극도의 슬픔 앞에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완벽한 신정론 관점에서 본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섭리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이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옳은 일만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반면에 남편은 완전히 대립적 위치에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하나님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도록 허락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극도의 슬픔에 쌓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한 답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해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과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I believe that God was in control of my life and everything in the universe. 자, 이렇게 그 남편은 아내와 대비해서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서 조금 반항기 있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제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아마 인간의 이성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그가 2년 뒤에 이제 아내와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데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아내는 바로 그 사건 이후로 바로 하나님은 이 만물,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 만물, 이 사람의 세계를 다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지배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한 반면 그의 남편은 2년이라는 세월 뒤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하나 볼까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땅이 공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기인들을 비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어떻게 해요? 섭리로 그 목적 안에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빗 윌킨스 부부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 그 섭리 안에서, 그 목적 안에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예를 들어 봤을 때 다른 부부들도 그와 동일한 고백을 할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고난이 온 것입니다. 변명이죠. 자유의지 변론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제게 이런 일이 났겠습니까?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그렇게 막 따지는 것이죠. 자유의지 변론입니다. 이런 반응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데이비드 윌킨스 부부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통 큰 믿음, 통 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건, 시련이나 환란이나 고난이 오면 대부분은 뭐 여기 제가 잠깐 적어놨습니다. 자유를 선택함으로 온 고난. 오, 안 됩니다. 주님, 도저히 저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저는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조금 반항기 있는 그런 고백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해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 또 입술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엄청난 고난 앞에서 이런 고백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환난을 주셔서 나에게 좀 더 영적 성장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 예, 감사를 드립니다. 뭐 그런 또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신학적으로 영성 형성 신정론이라 spiritual formation of theodicy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다 주고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이 비록 고난이 왔지만 힘이 들지만 정말 환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예,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도 배우고 연단도 배우고 또 소망도 배울 것입니다.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사실은 이런 고백은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 조금 한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반드시 밝은 미래가 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를 또 열어놓으신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열린 신정론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느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열린 신정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처음에는 이런 고백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다. 바로 완벽한 신정론입니다. 데이비스 윌킨스 부부는 바로 고난이 왔을 때 바로 이것을 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고난이 온 것이다. 바로 자유의지 변론. 대부분의 케이스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고난이 오면 또 환난이 오면 대부분은 이 자유의지 변론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주여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주여 어찌 이런 일이 저에게 생깁니까? 그렇게 막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제 데이비드 윌킨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나님을 반박을 했다가 대항을 했다가 한 2년 지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통치자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아들의 슬픔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요. 고난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반응도 결국은 고난이 오고 난 뒤에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주여 저에게 이렇게 또 고난을 주셔서 또 어떻게 해요? 영적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고난은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 미래를 이렇게 확 열어놓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을 지금 또 가지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또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서 완벽한 신정론, 또 자유의지 변론, 또 영성 형성 신정론, 또 하나님의 열린 신정 네 가지를 잘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 속에 활용을 하셔서 잘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고 진보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